27장. (27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기회를 사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아까 우리 다윗 중찬단이 부른 찬양대로 역전의 기회를 만날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놓쳐서 평생토록 후회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생에 공평하게 기회는 옵니다. 문제는 이 기회를 잘 잡느냐 아니면 놓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기회는 뒷대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는 머리가 나 있는데 앞에 올 때 잡을 수 있지만은 가고 나면 잡으려면 뒷대물이라서 못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회는 올 때 붙잡아야 내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개인데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하루 24시간 그냥 804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 자연 법칙 속에 이루어진 시간, 우리가 지나가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생애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붙잡아서 인생의 큰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시에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부자지만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부자지만 늘 마음속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남은 것은 자기가 착복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손짓하고 매국노라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그와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는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늘 외로웠습니다. 늘 불안했어요.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리신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시로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려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발도도 매보았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올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래요. 삭개오 이름을 아는 거예요.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알고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이에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메시아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겠다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주여, 오늘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토색한 것은 사배나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여러분, 그가 키가 작다고 발도 너매고 볼 수 없다고 돌아가 버렸다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 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은 그가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인해 장벽에 가려서 볼 수 없으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의 그 일념, 이것이 그는 기회를 붙잡은, 그래서 엄청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또 바디메오의, 또 여리고의 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그 아버지 디메오도 소경이고 그도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소경들은 뭐 안마도 하고 여러 가지 차관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소경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빌어먹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문 밖에 그게 황토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꺼져가는 목소리로 한 푼 적선합시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세요. 그리고 구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구걸하다가 귓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이신데, 그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는데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를 다 치료하시는 분이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도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눈도 뜨여질 것이 아닌가. 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눈을 뜨게 하실지 몰라. 그래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를 막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가 여리고 성문 밖에서 구걸하던 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은 그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쟁이 났습니까? 난립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일러주었어요. 그러자 이 베드마의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예수시라고요. 그리고 지나감직한 그쪽으로 목이 터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방해했습니다. 잠잠하라 이 거지야, 이 소경아, 시끄럽다, 잠잠해라, 입 닥쳐. 그러자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팍 튀어 일어났습니다. 원에 보면 용소철이 튀는 것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쪽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달려가는 거 보았나요? 얼마나 그가 사모했으면 달려갔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꿇어 엎드렸을 때 예수께서 내가 내게 뭐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왜 그토록 피가 터지도록 소리 지른 줄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도 왜 물으십니까? 그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눈이 떠졌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그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가 만약 사람들이 잠잠하라, 입 닥치라고 할 때 그만 포기했다면은 그런 기회를 붙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기회를 붙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가 사람 자존심, 체면 때문에, 그가 사람들의 욱박지름 때문에 포기했다면은 그에게 그런 기회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삭개오 앞을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바디메오 앞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지나갑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쓰지 않아도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잘 포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기회를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의 강도는 조롱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때 한편의 강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놈아, 너와 나는 동일한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께서 하신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의 순간에 그는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가나안 여인, 헬루증을 앓던 여인, 나병 환자, 다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다. 본문의 사도 바울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회, 그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성난 군중들에게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본문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바울 사도가 야고보 감독의 청을 받아들여서 나시린 서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갤리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만길이 된 날 성전뜰에 서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그 유대인들이 성지순례 왔다가 바울을 발견하고 그 성전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선동합니다. 성령님이 예고한 대로 대환란이 온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잡은 뒤에 거짓 선동을 합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은 유대인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는 걸 원한다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는 율법주의를 비판한 것이지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과 함께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절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또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았습니다. 본문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이 오해한 거예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절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은 밖에 있고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유대 원력으로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이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휘장 바깥에 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건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거기 떡을 갈아놓고 또 향을 피우고 또 등불을 감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뜰이 있습니다. 성전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는 그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성전뜰이, 그 다음에 그 성전뜰 다음에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남자들의 뜰, 안뜰이라고 하는데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남자들의 뜰은 남자들만,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 여인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 바깥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1.4m의 높이의 그런 담이 있는데 그 담에 곳곳에 이 헬라 말과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곳에 들어가는 이방인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드로비모를, 헬라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바울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거짓으로요.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온 성이 소동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것은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제단 뿔을 잡으면 그게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박탈시킨 거예요.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찢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때리고 돌을 던지고 바울을 찢어서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죠. 이때 이 소요가 일어났다가 하는 보고를 로마 수비대장이 들었습니다. 천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 글라우디아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급히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하여 폭도들에게 매를 맞던 바울을 보았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그들로부터 빼앗아 쇠사슬로 결박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문으로 가는 돌계단을 오를 때 무리들이 군사들을 뒤따르며 바울을 없애라고 난폭하게 달라들어서 군사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울을 위로 치켜들었어요. 다 군사들이 다. 이 폭도들 때문에. 군사들이 바울을 들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청계로 올라가고 있을 때 바울이 그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났겠죠. 피가 터졌겠죠. 그리고 쇠사슬로 몸을 묶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을 찾았다는 거예요. 기회를 샀다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내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헬라말로 합니다. 헬라말로. 본문 3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를 하는 사람은 상당한 지식을 가진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헬라어를 구사하자 놀란 천부장이 되물었던 겁니다. 바울이 천부장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헬라말로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향하여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격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물었습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울이 체포되기 3년 전, 즉 서기 54년경에 애굽인 한 사람이 유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곧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인들을 쳐서 없애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자 하므로 유대인 약 3만 명이 이 애굽 사람을 따라서 감난산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로마 총독 벨릭스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400명을 죽이고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200명을 포로로 잡는 와중에 애굽인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글라우디아가 바울에게 내가 그 애굽인이냐, 그 자객이냐, 그 테러리스트냐 그렇게 물었다. 그때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 당시 터키의 다소시는 아주 교육도시입니다.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예요. 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지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아니다, 그런 테러범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청대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손짓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방언으로 그들의 조상이 말 아람어로 그들에게 조용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한 거예요. 손짓하고 그리고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니까, 그들의 조상의 언어로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조용해진 거예요. 이게 바울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 바울이 거기서부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메섹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그가 풀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던 가운데 그들은 다시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 중에 감동받은 사람, 그리고 충격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가운데 그렇게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회를 샀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을 그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저 세월을 아끼라, 저게 보면은 난해주 성경 밑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 말로 기회를 사라 그렇게 성경 나눠주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 그 말은 그 시간을 놓치면 악하다 그 말이에요. 시간을 놓치면 악하다 그 말이에요.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악하니라 그런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난해주의 밑에 내려가 보면은 시간을 사라, 기회를 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 허비하는 그날들이 악하다 그 말 뜻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사라집니다. 이게 영원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나고 나면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붙잡아 둘 수가 없죠.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 지금 현재예요. 지금 이 시간이 나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우리 시간은요, 내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일 성경을 읽다 차차 읽겠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기도한다, 차차 기도하겠다,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실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실 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실 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실 때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붙인 사람들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고 상냥하게 말하고 그들에게 웃으며 다가가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지나가니까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지나가니까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고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작은 시골에 있는 작은 호텔에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에 큰 모임이 있어서 호텔마다 10,000원이에요. 방이 없습니다. 이 노부부도 하룻밤 잘 방이 없었습니다. 젊은 지배인이 어르신 죄송합니다, 방이 이미 찼습니다. 먼 길을 오신 것 같은데 누추하지만 제 방에서 하룻밤 쉬십시오. 저는 하루쯤 의자에서 잠을 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을 내준 거예요. 감동을 받은 노인이 젊은이, 내가 먼 훗날 호텔을 지으면 우리 호텔 지배인으로 부르겠네 그랬습니다. 젊은이는 참 재미있는 노인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2년 후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는데 뉴욕까지의 왕복 비행기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이 들어있었는데 뉴욕 중심가에 새로 세워진 와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모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호텔의 창업주는 와돌프 아스토리아로서 젊은이의 방에서 하룻밤 신세를 진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충무로에 있는 와돌프 아스토리아 호텔도 바로 그 노인의 호텔이에요. 전 세계 많은 체인망을 가진 아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총지배인이 된 겁니다. 하룻밤 친절을 베풀었는데 바로 그 시간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친절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말, 오늘이라고 하는 날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서로 얼굴 보고 여보 당신 부를 날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갑자기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이 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친절을 나누어 주십시오. 미소를 나누어 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서로 섬기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께서 주라 그리하면 도로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섬겨주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안겨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친절을 베풀고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내 주머니를 들어서 주면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안겨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기회가 주어질 때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캐나다의 헤더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혈암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혈을 자르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허락했습니다.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면 마취하고 바로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세상에서 마지막 말이 될 것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자 그가 입을 열어 하는 말이,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이 우리 찬송가 315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저녁에 부를 찬송이에요. 헤더스톤이 지은 찬송이에요. 혀가 잘리기 전에 그 말을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군중들에게 몰매를 맞고 몸이 쑤시고 아픈데,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져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부탁하여 기회를 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그들을 조용하게 한 다음에 그가 예수를 만난 간증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위기 속에, 그런 환난 고통 가운데 어떻게 그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서 복음을 전하냐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시간 많은데 그건 은사 받은 사람이나 하지, 전도 잘하는 양반이나 하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난 이제 지금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뭐 내가 전한다는 말이야. 여러분, 그런 마귀의 음성에 그거 들으면 안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을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롯데빌딩보다 몇천억보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더 귀한데, 내가 그걸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바울이기에, 이렇게 위기 속에서 환난 가운데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인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기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보세요.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 사랑합니다. 개인적으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편지를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는가. 부드럽고 사랑의 논조로 권면하더라도 그렇게 부드럽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디모데를 아끼는지. 그런데 이 대목에 와서는 너무나 논조가 확 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과 심판하실 예수님,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바울 사도는 놀랍습니다. 기회를 샀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회를 샀어요. 기회를 사야 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어찌 주님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한 거예요.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반발하지만은 듣고 감동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거든요. 한 영혼이 구원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아 멸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영생이 없습니다. 지금요.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나는 게 더 낫죠. 짐승은 멸망하진 않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지옥에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 잃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내게 주신 기회가 올 때 현재 날마다 우리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기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좀 빨리 부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